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저희 교회 그 상가 지하에 내려가면 그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이는 집수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집수장에는 밑에 저희 전에는 치킨집이 있었고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이 집수장에 한 곳에 다 오물이 모여서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건더기가 되고 또 굳어지고 밑에 음식물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 집수장 펌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제가 내려가서 거기를 이렇게 한번 휘 저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오토에서 이제 이 수동으로 이것을 그 안에 있는 오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빼줘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이 오물들은 굳어져서 이 펌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오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걷어내야 되는데, 이 어떤 것이 오물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더러운 건 치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오물들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 이거 오물입니다. 걱정거리, 오물입니다. 전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우리는 이 걱정거리와 염려를 여전히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 염려와 걱정거리, 근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염려는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꾸 이렇게 염려가 쌓이게 되냐라는 것이죠. 이게 쌓이게 되면 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비워야 되고 치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예민해진 사람들,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이게 염려하는 거, 이거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영적인 오물입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서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해야 되지요. 염려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가 항상 우리에게 이 역사하고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걱정해서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갈멜산에서 비가 내린 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도 걱정거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걱정거리나 염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미래와 비전과 2022년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 동안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 다시 말하자면 기도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마음껏 휘저어놓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걱정이고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 걱정거리 제거하십시오. 근심거리 없애버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이 잡초로 인해서 영적 오물로 인해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마음의 병이 오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 좋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찰이 도에 지나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을 거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게 뭐죠? 아버지께서 얼굴 돌리시는 것,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예수님은 거기에다 포커스 맞추시고 초점을 맞추고 가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근심이나 걱정을 비워야 될 텐데, 비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비움과 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우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우는 것이거든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허가 있어요. 허는 비워진 상태입니다. 비워진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비워진 상태에서 허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허무가 오고요. 허전이 오고요. 그리고 허상이 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따라오는 것이 뭐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11시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좋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이 무거웠던 것들, 근데 참 이상하죠.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잖아요. 이 무거운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걱정 좀 해라. 이렇게 안 하셔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무거운 거 난 너무 힘들어요 해놓고 또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움과 허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이라고,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인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21년도에 있었던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거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22년도에만 집중하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22년도에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주님 붙잡고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22년도에도 역시 여러분 21년도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22년도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올해는 풀어질 거야.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지고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붙잡고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희망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자꾸 무엇인가가 환경적으로 풀어지는 것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지어지고 교회가 내려가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지금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요. 긍정적인 이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에서 그는 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거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힘들게 한 놈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무엇을 버리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이 악독을 버리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악독이 버려지나요?
악독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악한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독을 반드시 빼내야 되는데, 악한 독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빼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빼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빼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예배 도중에도 지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 생각 자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마귀 생각입니다.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씻겨 나가셔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씻어줘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어떤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 더럽잖아요. 씻으면 여러분 뭐가 좋죠? 저도 이렇게 청소를 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제 아내를 위해서 집에 청소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결국엔 나를 위해서예요. 여기 상가에 일주일에 제가 한 3번 정도로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를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3층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청소하면서 내가 좋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짜증을 내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기쁘니까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화장실에 막 이 더러운 것들 막 껴있을 때 그걸 깨끗하게 닦았을 때 내가 좋잖아요. 자, 여러분 비우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외식, 시기, 비방, 악독, 비방하는 말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이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 영적인 젖, 다시 말하자면 말씀의 젖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계속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라나셔야 되는데 여기 시기, 악독, 외식, 비방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믿음을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2절의 특징이 하나 있죠.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죽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이 악독 죄를 여러분 그냥 저절로 버리게 돼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버리는가 봤더니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여기 4절에 또 우리에게 방법론을 얘기해 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자. 여러분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문제가 정말 많은데 이 문제가 많을 때 주님은 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너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너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을 많이 한다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도로를 걷는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독대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때 생각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내게 속해 있단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니 하면서
이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토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독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요. 그의 장인되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모든 군사를 다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입장, 자기 사랑하는 아들 미갈이 지금 그의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미치겠지요. 죽을 것 같지요. 환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옆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 붙잡았던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그것처럼 복잡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2시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수시거나 미시거나 이런 미사 어구 이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아픕니다. 저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 내 하나님 나 왜 버리셨어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주 간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죠? 힘드세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것보다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으셔야 할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답니다. 이거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입으셨대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 포인트를 두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니까 죽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믿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나가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자.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나갑시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래요. 너희도 이제 산돌같이 무슨 집으로 세워진다고요? 신령한 집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나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9절로 쭉 건너뛰어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죠?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왕은 통치, 다스림 이것입니다.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제일 먼저 1절이에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근심, 걱정, 염려, 짜증, 미움, 서운감 이런 것들 이제는 다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다스려지나요? 저는 솔직히 안 다스려지고요. 제일 먼저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불면증부터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잠이 안 와요. 다스려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먼저 여기 보니까 4절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 붙잡고 가자. 아멘.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신령한 집 성전이 세워지면서부터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스리죠? 이거 근심이네? 산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근데 신기하죠?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고 입으로 시인해서 말하면요. 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혀의 권세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버리셔야 돼요. 21년도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던 거 22년도까지 끌고 오지 마십시오. 끊어버리세요. 21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됐던 것 감사하시고 안 된 것 감사하시고 끊어버리시고 22년도는 주님 앞에 서야겠다.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 주님 붙잡고 가야겠다.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시고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자라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또 22년도는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 늘 근심하며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스림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물리칠 것입니다. 그때마다 희한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